오늘 우리는 사울 왕이 전사한 것과 관련해서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엘상 31장 바로 앞장이죠. 상하로 나눠져 있으니까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다 기록이 돼 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야 이렇게 66권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편집, 재본이 돼서 우리가 휴대할 수 있지만 이제 고대에는 우리 동양 같으면 이제 대나무에다가 글자를 써서 일명 죽간이라 그러죠. 한자의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죽간의 모양을 가지고 책이라고 하는 한자 글자가 만들어졌죠. 이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보관할 수 있는 부피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역대기가 상하로 나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사무엘상 31장과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은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스토리죠. 자, 근데 여러분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의 죽음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에 나타난 사울의 죽음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쓰여졌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신앙인데 또 성경에 대해서 18세기 이후에 소위 서양의 칸트에 의한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이 생겨지고 나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훼손이 되어졌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우리나라의 이제 한신 신학대학원과 또 신학교는 그렇고 교단은 기독교 장로회라고 불려지는 소위 가끔 여러분 뉴스 보도에서 진보적 기독교라 이렇게 불려지는 이들이 바로 그들인데 그들의 이 자유주의 신학에 이제 함몰되어져서 이제 우리 교단과 이제 분열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네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저작과 편집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쉽게 단언을 내려버리죠. 자,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진실은 31장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의 이 내용은 전부 다 이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입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자, 전쟁터가 어디였죠? 길보아 산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6절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이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사울과 요나단이 실제로 전사한 곳은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지금 다윗이 주둔하고 있는 1절의 시글락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 지금 2절 첫 단어가 뭡니까? 사울이 전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3일이 지났을 때에야 시글락에 도착을 했다 말이에요. 자, 옷을 찢어진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사람이 정말 다급하고
정말 급한 어떤 일, 또 혹은 심리적 굉장히 타격과 상처를 받게 되면 머리에 흙이 묻어 있는 걸 잘 못 느낄 수도 있죠. 근데 그래 봐야 반나절 내지는 하루입니다. 결국 지금 3일째 됐을 때 다윗 앞에 도착을 했다는 것은 이 아말렉 사람이 도중에 어딘가에서 최소한 하루 이상은 묵었다는 거죠. 3일 동안 이렇게 달려와서 도달할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분명히 잠을 잤을 겁니다. 잠을 자다 보면 또 묻어있던 흙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흙이 또 털어지기 마련이고, 또 자면서 땅바닥에 야곱처럼 돌베개 베고 누워 잤으니 또 새삼 흙이 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최소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머리카락을 쓸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고대인들은 압살롬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듯이 남성들도 우리보다는 훨씬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성분들 어떻게 하시던가요? 가족의 여자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단 한 번도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지 않는다. 그런 여성 없죠? 남자도 똑같을 겁니다. 자고 일어났다면 본능적으로 대단히 깔끔하고 아주 우아하게 꾸미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고 있나면 세수를 안 하더라도 머리카락에는 반드시 손이 가서 머리를 한번 쓰다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흙이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 흙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성경은 2절에서 이 사람의 옷 매무새나 외형적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며, 또 목사는 뭐가 그래 중요하다고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패전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의 보통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보고자 앞에 가기 전에 내가 공식적인 전령이다 라는 것을 보고하고, 또 지금 내가 전하는 소식은 우리 아군의 패전입니다 할 때 옷을 찢고, 말하자면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 하지만 보통 패전은 회개하는 모습, 죄악의 모습과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패전은 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패전의 소식과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거의 이제 연결고리가 좀 있죠. 그래서 좀 2절의 이 모습은 내가 만약 패전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전령이라면 최소한 내 보고자 앞에 이런 자세를 갖고 가야 됩니다. 깔끔한 옷 매무새. 그러면 너의 소속 부대가 패전할 때까지 너는 뭐하고 있었길래 옷 매무새가 그렇게 멀쩡하냐? 너는 이 사실이 과연 슬프지도 않단 말이냐? 자,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하고 나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11절에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예수님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런 행동이, 옷을 잡아 찢는 행동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고 하나의 제스처로, 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위도 책망하셨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몇몇 모습은 진심에서 우러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지금 2절은 바로 그것을 지금 이 사람이 포장해서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령이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참 모호한 위치입니다. 이걸 한직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아주 대단한 요직이라고 봐야 될까? 요직이라고 보기에는 중요한 인재를 이렇게 전령으로 써먹기는 너무 아깝죠. 그런데 이걸 아무나에게 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소식이 왜곡되면 어떻게 돼요? 자, 패전에서 왕과 왕자가 죽었습니다. 이런 정도야 잘못 전해지든 늦게 전해지든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컨대 아군이 지금 조금 불리한 지경에 있다.
그래서 병종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창병과 칼을 쓰는 자들과 창을 쓰는 부대, 또 도끼를 쓰는 부대, 또 활을 쏘는 궁수, 거기에 기병, 거기에다가 전차병, 이것이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병은 기병을 방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어떤 형태의 지금 무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군의 무장을 바꾸거나 아군의 배치를 바꿔야 돼요. 자, 그러니 후방에 보통 기병은 숨겨놓기 마련인데 적들이 지금 궁수가 너무 많다. 그럼 우리가 도무지 진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기병을 적 후방에 있는 궁수를 우회해서 거기를 공격하라 라는 것을 누굴 통해 전달해야 되겠어요? 요즘에야 뭐 손앱마다 핸드폰이 있으니 그걸로 우스갯소리로 군인들도 무전기보다 핸드폰이 더 잘 터지니 답답하면 그냥 중간에 몰래 그냥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 주고받는다 하는 얘기도 몇 년 전에 우스갯소리로 듣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게 있지만 고대에는 그게 없잖아요. 누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령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 이 전령이 거짓을 말하는 적군의 스파이라면, 아니면 중간에 살해를 당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다면, 아니면 왕권 다툼 때문에 아군의 패전을 원하는 또 다른 자가 이 소식을 잘못 왜곡되게 전달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전령은 반드시 한 명을 보내지 않고 복수의 인원, 심할 때는 10명까지 보냅니다. 10명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몇 명이 중간에 살아남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전령이 도착하면 각각 전령을 따로 불러서 보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네 전령들의 얘기가 서너 명이 일치되는가를 듣고서 이제 진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령이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2절에서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전령처럼 보이려고 꾸민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요? 8절에 자신이 사울 왕과 나눈 대화를 설명하면서 나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8절에 이 얘기를 다윗 왕이 들었죠. 그런데 다윗 왕이 13절에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또다시 묻습니다. 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너 아까 어디 출신 놈이라고? 뭐 이 정도의 어감을 갖고 묻는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울 왕이 과연 아말렉 사람을 종으로라도 썼을까? 자, 아말렉인들을 다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 위에 폐위 선언을 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거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근데 뭐 어쨌든 현실적 왕권은 사울이 쥐고 있으니 사울에게 아무도 대적할 엄두를 못 내서 그렇지, 그 결정적인 왕위를 상실하게 되는 이유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그들의 짐승들을 제사 지낸다는 명분으로 살려온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무엘에게 책망당하고 당신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뺏어서 다른 이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공개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들은 적이 있죠. 그러니 과연 사실은 그 여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을 종으로라도 군대의 일원으로 사울이 받아들였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회의적으로 봅니다. 아예 군대 일원이 아니었던 거죠. 자, 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자,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말하게 되면 사람이 뭐 그리 어리석을까 싶지만 실제로 이건 현대에도 경찰이든 검찰분들이 주요하게 신문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제 말이 서로 충돌되면 최소 한 명 이상은 거짓말할 터이니 나중에는 결국 대질신문을 하겠지만 대질신문을 하기 전에 동일한 사람에 대한 진술도 여러 번 듣습니다. 이게 진실에 기초되지 않으면 자기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정확히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정말 머리가 나쁘거나 충격에 의해서 기억을 상실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렇게 까먹진 않습니다. 계속 물으면 크게 틀리지 않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혹여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큰 줄거리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몇 날 며칠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물으면 반드시 불일치함이 나타납니다. 이게 거짓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거짓을 연습해 봐야 인간은 반드시 이게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6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일까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그다음 뭐예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그 군대의 일원이 아니었음을 지금 폭로해 버린 겁니다. 무슨 군대 일원이 우연히 가요? 애초부터 자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러면 2시간 뒤에 전쟁 벌어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야 군인들이 상비군으로 다 군복을 입고 있지만 고대에는 그게 아니죠. 농민이었다가 전쟁이 나서 왕이 부르면 그때부터 자기들 알아서 먹을 건 무장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미를 주고 보통 한 3일에서 7일 정도 말미를 주고 몇 월 며칠까지 어느 장소에 집결해라. 안 오면 왕의 명령에 이제 호응하지 않은 죄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결지에 일단 아군이든 적군이든 모여야 돼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서로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진영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격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랐다 하는 이런 얘기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군대의 일원이 되었다면 몇 날 며칠 전부터 그 장소에 도달해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왕이나 혹은 또 지휘관들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배정받은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거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사울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이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토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31장 사무엘상 31장으로 한번 거슬러 가서 보죠. 31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31장 4절입니다. 시작. 자, 결국 지금 4절과 5절을 보면 사울 왕과 그리고 자신의 그 무기를 든 자, 이 두 사람이 결국 자살을 한 거죠. 자, 자살하면 지옥 간다.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시죠.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이제 인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이제 9월 아마 총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신학부라고 하는 총회도 산하의 상비부가 있는데 사실 신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제 자살을 하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점점 생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부분 좀 빨리 사회적 어떤 분위기랄지 이런 것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나라 못지않게 소위 OECD 선진국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지금 자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뒤지질 않아요. 다른 나라에. 왜 이런 걸 선도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러다 보니 자살한 사람의 장례를 교회에서 치러줄 것인가? 또 자살한 사람의 그 가족들이 만약 이제 성도라면
이제 직계 가족인 경우 이제 우리가 조문을 가고 또 위로 예배도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려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쨌든 총회에서 아직 채택은 안 됐지만 현 신학부의 지금 보고의 초점은 어차피 장례는 죽은 자의 신분의 변화를 도모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장례 잘 치러준다고 해서 평생 죄악만 짓고 살던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례의 초점이란 장례 예배의 초점은 믿는 유가족들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유가족들을 잘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일단 이제 신학부의 견해입니다. 보고될. 그럼 이제 우리 총회에 1600여 명 모인 전국 목사 장로님들의 이 총대들이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이제 그렇게 채택을 해서 전국 교회에 이제 시행되게 될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이제 이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인식이 아마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언할 수는 없다. 지금 오늘의 초점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좀 더 설명하기는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어렵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100%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기시되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 31장 4절과 5절을 보면 지금 사울이 이방인에게 내가 목숨을 잃는 것, 이방인에 의해서 최종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 무기든 자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너는 유대인이니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했는데 4절 중반절을 보면 그가 심히 두려워서 감히 행할 엄두를 못 내니까 결국 4절 하반절에 뭐 했습니까? 자결을 하게 돼요. 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이 이 사울에게도 분명히 그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싫은 게 뭐예요?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사무엘하 1장 오늘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본 것처럼 8, 9, 10절을 보면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사울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했다는 것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죠. 이건 도저히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사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인이라면 누구라도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가문에 씻지 못할 치욕이다. 이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말렉인이라고 자기를 분명히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아말렉인에게 나를 죽이라고 했다는 것은 다윗은 절대로 믿지 않죠. 다윗이 지금은 사울이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간 이렇게 쫓아다녔을지라도 분명히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었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왕실의 일원으로 군대의 장관으로서 왕실에서 함께 왕궁에서 식탁에서 오죽하면 다윗이 밥 먹는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이 화를 낼 정도로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던 사이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사고방식, 사울의 어떤 관념 그런 것에 대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 지금 이 거짓말은 절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절대로 속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갈파해서 알고 있죠. 진실은 무엇인가? 10절 말씀은 최소한 진실일 것 같아요. 자, 10절 사무엘하 1장 10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10절 하반절의 이 부분은 진실이겠죠. 왕관이라 하는 건 누가 임의로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금으로 된 어마어마한 금이 일단 있어야 될 터이니 가져오지도 않고 가져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최소한 사울의 머릿속에 있는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일종의 팔찌형의 고리를 가져온 건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 자 종합을 해볼까요? 6절을 보니까 우연히 이 아말렉 사람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길보아산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죽어있는 사울의 시체를 발견한 겁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느냐? 31장 다시 8절로 가볼까요? 31장 8절로 가보면 블레셋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이런 금부치, 그 다음에 갑옷과 무기 이런 것을 노략질한 거는 8절의 첫 단어 뭡니까? 이튿날이었어요. 그 사이에 공백 사이에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전장터에 도착한 겁니다. 블레셋인들이 패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물품들을 노략하기 전에 이 친구가 먼저 도착을 해서 지금 사울 왕의 왕관과 고리를 가져다가 다윗 왕에게 바치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욕심이 지나쳤죠. 이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 요것만 가져다 주고 사울 왕이 전사했다는 소식만 전했다면 어쩌면 다윗 왕에게 포상금을 받았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과욕이 생긴 거죠. 이미 죽어버린 사울,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할 터이니 내가 죽였다고 하면 상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런 무모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보편적인 인간들의 마음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 심지어 아말렉 사람까지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가. 그러니 분명히 인간이라면 지금 사울이 죽었다 하면 기뻐할 거다. 그 사울을 죽인 자를 반드시 상 줄 것이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11절 12절을 보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실에 대한 일단의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고 난 후에 옷을 찢고 그러니 그 울기 시작을 하니까 12절에 온 백성들이 그와 함께한 600명이 함께 울었다. 언제까지요? 12절 하반절을 보니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들 인간관계를 좋게 하셔서 그런 분이 없어서 지금 떠올리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미운 사람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옷을 찢으며 저녁까지 울 수 있겠는가? 슬퍼하며 심지어 금식까지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이보다 더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모습이 지금 다윗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17절부터 이어지는 이 다윗의 위대한 소위 조가, 슬픈 애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합니다. 요나단만 추모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을 추모하는 건 누구나 하겠죠.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으니까요. 그런데 사울 왕을 향해서도 진심으로 추모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되는 이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거 참 궁금하죠. 역대기의 표현을 보면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글, 그리고 선견자 갓의 글, 그리고 선견자 나단의 글, 이것이 있었다. 또 사무엘 하를 보면 야살의 책,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건 책 이름만 성경에 소개가 되어져 있을 뿐 전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실제로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울은 실제로 앞에 사무엘상 31장에 3절을 보시면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죠. 만약 화살을 얼굴에 맞았다면 즉사했을 거예요. 얼굴 어느 부위에 화살이 맞았다면요. 그리고 아마 블레셋인들이 얼굴을 구별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 6절에 병거와 기병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아마 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전에 아무래도 최소한의 어느 나라든
염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냥 운구해온 그대로 성벽에 못 박혀 있는 사울 왕의 시신을 운구해온 그대로 그냥 화장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망자를 향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장례 절차를 가졌을 것인데 그때의 사인이 아마 확인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견자 가색을 내지는 나단의 글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사무엘서의 진실과 아말렉인의 거짓말이 대조되어지는 이런 저술이 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거짓말인지 진실 여부를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 안 하죠. 지금 우리는 이제 31장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아말렉인이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라 그러죠. 마치 우리가 지금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 보면 가끔 그러죠. 저 속으면 안 되는데 주인공이 그 다른 인물들한테 막 속죠. 우리는 알아서 막 애가 달죠. 근데 주인공이 왜 저리 모를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다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16절,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죠.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묘한 뉘앙스가 느껴지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어쨌든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얘기죠. 정말 네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내가 지금 확인할 이유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는데 너는 지금 사울 왕을 네가 죽였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아말렉 사람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사형의 이유는 사울을 죽였느냐의 진실 여부는 상관이 없고 그가 말한 거짓 진술,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양상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나라는 아직도 거짓말이 만연합니다. 거짓말이 너무 난무해서 무엇이 그 중에 진실된 말인지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넘쳐납니다, 이 나라에.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거짓말이 능수능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거짓말쯤이야. 에이, 설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안 들여보내시려고 라고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아말렉 사람은 아무 말 안 했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보고하지 마십시오. 아말렉인 이거 여기 뭐하러 왔을까요? 도대체 무슨 상을 받으려고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죽음, 다윗 왕에게 정말 기쁜 소식일까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아닌 소식을 전파하는 것에는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에서 또 나타나겠습니다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 다윗 왕에게 누군가는 보고해야 되겠죠. 요압의 형제가 그게 무슨 좋은 보고라고 달리기를 원래 잘하니 자기가 빨리 가서 보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가지 마라. 이 보고로는 절대로 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는 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누구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그 도구가 되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죠. 하나님, 저거 왜 그냥 보십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안 두고 갈대아인을 동원해서 그들을 치겠다. 그러니 하박국이 한 번 더 발끈하죠.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치시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들은 바로 그런 용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불의의 병기, 불의를 드러내고 불의를 괴멸시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불의의 병기가 되려고, 도구가 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를 괴멸시키고 불의를 적발하고 불의를 심판하는 그 도구로 쓰이다가 나는 1점 흐트러짐이 없을 수 있는가? 오죽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괴물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경찰을 오래 하시다가 또 검찰을 오래 하시다가 그 죄악에 물들어 버리는 분들이 가끔 나타나잖아요. 죄를 다루고 죄를 척결하고 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은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일은 나를 굉장히 위험한 자리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병기가 되셔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한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귀한 사명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살아날 소망을 주고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런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모두가 알아야지. 알아서 저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가 버림받을 자임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상급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다. 여러분, 다윗은 흔들리지 않죠. 다윗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을 슬퍼해야 이 부하들이 나를 따르겠지. 또 이스라엘 지파가 나를 인정하겠지.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슬퍼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어떤 분들이 슬퍼하는 척 하는지 슬픈지, 거룩한지 거룩한 척한지, 의로운지 의로운 척한지. 우리 인간은 우리들이 아무리 때로는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은 잘 못해도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민감하게 귀신처럼 알아냅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속지 않습니다. 다윗이 진실로 그의 마음이 사울을 향한 그 마음, 왜 다윗의 마음에 미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말렉 사람에게 너무 주목을 하지 마시고 10절에서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금식하며 저녁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겠는가? 이토록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 없으면 이런 고민, 이런 마음 먹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죠.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를 힘쓰며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